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 제목을 제가 차고 넘치는 기쁨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읽었더니 이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두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차고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대강절 특별 기도회니까 대강절의 의미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을 성탄절로 크리스마스로 지키게 되고, 성탄절 되기 전 4주 전부터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 1일 첫 번째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보내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까지는 아니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로마서 7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근데 원수였던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생각해 보면 귀하고 감사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귀게 되니까 우리의 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죠. 사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귀기 시작하면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사귀어서 많이 잊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사귈 때 내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바뀐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이 대강절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알고 있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실 것을 기다렸던 시므온이나 아니면 과부 안나의 삶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위에 함께 계셨더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시므온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령이 말씀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안나라는 선지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하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로 섬기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렸던 그 안나에게 예수님 처음 오셨던 그 아기 예수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 대강절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느꼈던 것처럼 대강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성경 통독 본문은 요한일서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별명이 붙어 있었던 제자죠. 특별히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잘 이렇게 만지고 그랬었나 봐요. 또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서 식사하고 그랬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고 예수님에게 얼마만큼 사랑을 표현했었던 제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던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 자기 눈앞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던 그 예수님,
근데 그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진리이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사도 요한과 같은 오늘을 사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생이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하다는 것,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에 대해서 잘 상상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상상해 보면 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놀랍고 심지어는 영광스럽게까지 한 것이 영원이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살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다는 것, 그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광의 이유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기억해 보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 드렸듯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아는 것. 근데 이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정말 친밀한 사귐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눈앞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 눈으로 보고 듣고 만졌던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가 했던 경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정말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의 귀에 들리는 음성을 말씀해 주시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그 사도 요한의 경험이 사도 요한을 어떻게 바꾸어 갔을지, 어떻게 변화시켜 갔을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들으시나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의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지난주 우리 대강절 특별 집회에 강사로 오셨던 강주민 목사님께서도 금요일 저녁 집회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집회 강사가 사랑하는 성도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의 사랑이라는 단어와 박성호 담임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님이라고 말할 때의 사랑이란 단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라고, 다른 단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다르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집회 강사와 성도님과의 관계와 담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사랑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귐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목사인데 부목사가 사용하는 사랑의 단어는 어느 정도일까요? 담임 목사님과 집회 강사 중간쯤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사랑한다는 말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느껴지시나요? 저도 요즘에 누가 저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누가 저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주냐면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이 데이케어를 하고 있으니까 유치원에 아이들이 옵니다. 유치원의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가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사랑해요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사랑해요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 귀엽고 고맙죠.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늘 네가 기분이 좋구나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오늘 유치원에서 잘 놀고 있고 잘 먹고 있고 재밌게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그냥 제가 들어오니까 제 얼굴 보고 목사님 사랑해요라고 이야기해 주는구나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기가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그런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엄마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그 5번째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엄마 자려고 소리랑 누웠지? 엄마, 응? 엄마, 고맙다고? 응, 엄마도 너무 고마워. 고마워, 엄마도 너무 고마워. 고마워. 도와줘, 도와줘, 어떤 거를? 사랑해줘, 응? 사랑해주라고? 응. 우리 소리 사랑해. 우와, 좋아, 엄마. 고마워, 엄마. 다시 한번 보죠.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엄마 뭐해? 엄마 자려고 소리랑 누웠지? 엄마, 응? 엄마, 고맙다고? 응. 엄마도 너무 고마워. 고마워, 엄마도 너무 고마워. 고마워. 도와줘, 도와줘, 어떤 거를? 사랑해줘, 응? 사랑해주라고? 응. 우리 소리 사랑해. 우와, 좋아, 엄마. 고마워, 엄마. 아이가 엄마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엄마한테 더 해달라 그러죠. 그리고 더 해달라고 할 때 사랑해 해달라고 엄마한테 부탁합니다. 당연히 엄마가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아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또 엄마한테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엄마와 아이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대화가 되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지금 요한 1서의 첫 부분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사도 요한을 직접 만난 일이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 갔었을 때에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고 사도 요한 기념교회에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만났다는 것은 사도 요한의 무덤을 봤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과 생활하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품에 안겼던 사도 요한이 여기 누워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저도 청년 시절 때 참 좋아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메일 만들 때에 그 빌러브드란 단어를 참 좋아해서 그렇게 이메일 아이디를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그를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남겨주었습니까?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또 요한 서신을 통해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것이죠.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남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기록한 글들을 통해서 그와 만나고 그가 보여주기 원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자기를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여 전하여 주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들은 바를 그렇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 1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너희와 우리가 사귀려고 그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한 1서 첫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의 그 사귐의 구성원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과 편지를 읽게 되는 너희가 세 파트가 이렇게 사귐을 하도록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즉
모든 성도의 사귐의 관계 안에는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부부 간의 관계에도 예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예수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부부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 세 파트의 관계가 온전하여야지만 그 관계 안에서 차고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에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관계가 올바른가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조언해 주는 것은 그 관계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확인해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귐이란 단어는 코이노니아란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다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친밀한 관계를 누리거나 그룹에 속하는 특권,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특별히 혼인관계나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사실 결혼만한 친밀한 관계는 사실 없죠. 결혼이 정말 이 부부 간의 관계가 정말 가장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을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성도 안에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귐의 기쁨을 더불어 누리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더불어 누릴 때에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런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음에 중요한 분이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부부나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화 생물학자이고 이화여대 교수인 이 최재천 교수님이 얼마 전에 책을 내시고 이 다윈의 사도들이라는 책을 내고 책 출간 기념 북토크를 했습니다. 북토크의 이름은 다윈 어떠세요라는 기조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인생에 목적이 없대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진화 생물학자는 모든 것을 유전자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삶의 목적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계속 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진화생물학자여서 자신의 인생에 목적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삶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을 매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아내를 따라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너무너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때때로는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는 도대체 뭘까라고 질문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진화 생물학자이고 과학자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하여서 아무 생각 없이 일축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관계 맺고 그 사귐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누릴 사귐이 있어야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다고 해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고 해도 나와 친밀한 사귐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와 친밀한 사귐을 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없으면 그 인생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던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너희가 사귐을 하기 원하고 그렇게 사귐을 통하여서 차고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듣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만지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사랑의 언어 중에서 이 터치가 사랑의 언어인 분들이 계시죠. 실제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소리를 처음 듣는 아이를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Yeah. Hello. Hello. I never seen that face before. Hi. Are you emotional? You're gonna make me cry. Hi. Use your little chin. Hi. Yeah, are you gonna be emotional like your mama? Yeah. You're so swee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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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Oh. Oh. Yeah, can I get this cookie? 아이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인공 와우를 귀에 이제 달아준 거죠. 그리고 처음 이제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아이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 있죠. 시력이 너무 안 좋게 태어났는데 첫 번째 안경을 쓰고 부모님을 똑바로 본 아이가 어떤 감정을 보이는지 영상을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Hi. Hi, Piper. How are you? Hi, can you see? Can you see? Yeah. Hi, honey. Piper, hi. Hi, honey. Can you see? I think she can. Hi, babe. You look so cute. Hey.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 인공화우를 달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 친구가 하는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세 번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Deaf, and she recently got a hearing aid, and she went directly to her best friend's house, and how she reacted will make you cry. Andy! Hey, girl. Wait. Mom. Are you okay? Is everything okay? She doesn't know why she was crying and hugged her, but then she told her that she could hear. What? You can hear my voice? You can hear me? Oh my god! One side. What a beautiful friendship. 보는 것 때문에 기쁜 거죠. 듣는 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사도 요한이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와 사귀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셨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강절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과 사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귐의 기쁨을 통하여서 차고 넘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요, 영생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인격이 변화되어져가는, 하나님처럼 성장해가는 믿음과 은혜 안에서, 말씀과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그 영원한 사귐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고 요한 1서는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읽는 1장부터 3장 안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귐이 있기 때문에, 사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안 하는 것이 죄죠. 참 신앙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산이 불어나는 것보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보다,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보다 주님과의 사귐을 더 기뻐하는 우리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영원한 사귐을 허락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분이 만졌던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온 것을 우리로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